계속해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안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이 임하게 달라고 간구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잘할까요? 다시 한번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아버지께로, 아버지. 네, 바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이번에 함께 하실 찬양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그 바디 연합 예배에 오셨던 분들은 그 함께 해본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너무 찬양의 가사들이 마음에 위로가 되고 그래서 함께 찬양을 나누고 싶어서 네, 이 곡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라.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실 텐데요. 가사를 마음에 담으면서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우리 다음으로 함께 하실 찬양은 시편 139편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난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하실 찬양은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앞서 찬양했듯이 하나님은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시고 또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시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렇다고 말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나의 생각과 기준을 앞세우기도 하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들여다보고 그분의 크심과 놀라우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또 실제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분이신지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영역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가득히 우리가 누리게 해달라고 함께 예배로 나아가기 위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 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피곤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시간을 내고 힘을 내어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지치고 부서진 마음으로 온 지체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을 잊고 일주일을 살아왔던 지체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살아 숨쉬고 일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더 믿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이 더 커지지 않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정재식 목사님께도 힘을 더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나오나요? 안 되나요? 이거 오늘 안 돼요? 어떻게 해놓으면 이렇게 좀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사도행전 보던 거 잠시 멈추고 오늘은 사사기 잠시 보려고 해요. 그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수요예배 때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바울하고도 좀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특별히 함께 가져왔습니다. 온라인으로 보신 분 없으시겠죠? 보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사사기 4장 11절에서 21절인데요. 네, 사사기 4장 11절로 21절 말씀인데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사사기 4장 11절로 21절입니다.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한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헤벨과 야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솔 왕 야빈과 싸우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이 일이 사사 드보라가 있을 때 있었던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재밌는 것은 이제 사사기를 보면 이제 사사들이 등장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는 장면들이 점점 더 심화되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표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 앞에 한번 화면을 보시면 이스라엘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사사가 누구냐면 온니엘이라는 사사죠. 그래서 이제 온니엘이 일반적으로 사사의 롤모델로 나오거든요. 전형적인 롤모델로 온니엘이 제일 처음 등장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사가 누구냐면 왼손잡이 에훗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을 보면 이제 에훗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가 나오는데 재밌는 것은 이제 표를 보시면 이제 온니엘 때는 그 상대 파트너 이제 적이 누구냐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스다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보시면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산 리스다임의 손에 그다음 어떻게 돼 있습니까? 파셨으므로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스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끝나요. 그래서 사사기의 전형적인 롤모델로 나오는 온니엘에 관한 얘기를 보면 딱 이 얘기만 하고 끝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함에 하나님이 그들을 파셨고 그들이 누구를 섬겼고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 전형적으로 이런 패턴만 딱 나오고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에훗에게 가면은 에훗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에훗이 이제 모압왕 에글론을 섬기는데 성경 기록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한 결과 사사기 3장 12절과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압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파셨다라는 얘기에서 조금 더 강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대적하게 하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왕을 18년 동안 섬겼는데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왕 앞에서 어떻게 어려운 일을 겪었냐면 그 아래 부분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에 이제 조공을 바치는 형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가 에훗 때 와가지고는 모압왕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지냈는데 그 조공을 바친 사람이 누구냐면 심부름꾼이 누구냐면 그게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변했다가 드보라에 와가지고는 드보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대 파트너가 이제 가나안 하솔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야빈의 손에 파셨으니 여기까지는 비슷하죠. 근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빈 왕이 이스라엘 자손을 20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히 학대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학대했다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쥐어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뭘 쥐어짜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없나라고 해서 계속해서 학대하는데 그랬더니 이스라엘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 안에 변절자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 변절자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헤벨이 왜 그렇게 행동했냐 생각해 보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이제 철이 없었거든요. 철이 없었는데 가나안 왕 하솔 왕 야빈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였어요? 오늘 본문을 봤더니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오늘날로 따지면 쉽게 얘기했을 때
탱크 같은 그냥 마차인데 이제 그 당시엔 철도 없었는데 이 사람은 철로 만든 병거 마차를 가지고 그 고대 근동 지방을 쓸고 다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솔 왕 야빈과 싸워가지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헤벨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이 사람하고 싸우느니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냐면 하솔 왕 편에 서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게 되는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위치를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가지고 어디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으로 갔다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냐면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가 찾아보십시오. 어디 있는지.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가 어디 있을까요? 그 위에 한번 보시면 그 납달리 지역을 한번 좀 확대해 주시겠어요? 그 납달리를 보시면 납달리자 바로 밑에 뭐가 있냐면 게데스라는 지역이 있죠. 여기 게데스라는 지역이 있고 게데스 바로 밑에 뭐가 있어요? 하솔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솔이 어디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하솔 왕 야빈이 머무는 본거지가 여기 하솔인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간 거냐면 게데스로 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아니 그럼 이 사람이 원래 어디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이 원래 어디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사사기 1장을 한번 가보시면 이 사람이 원래 본거지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을 한번 가보시면 사사기 1장 16절을 보시면 이 지도는 그대로 놔두시고요. 사사기 1장 16절을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모세의 장인은 그 다음 뭐라 나옵니까?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벨이 어느 나라 사람이었어요? 어느 지파 사람이었습니까? 겐 사람인데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어디를 가냐면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데를 가요. 여기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냐면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여리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리고가 어디냐면 지도를 조금만 올려주시면 납달리 밑에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그 다음 밑에 내려오시면 에브라임이 있고 그 다음에 베냐민 딱 가시면 베냐민자의 민자 옆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여기 여리고가 있죠. 그러니까 겐 사람들이 어디서 갔냐면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불리는 여리고에서 어디로 떠나냐면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에 거주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아란 남방 유다가 어디냐면요 사해가 있잖아요. 사해 왼편에 보시면 유대 광야가 이쪽으로 쭉 있어요. 그러니까 겐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거냐면 이스라엘로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땅이 어디냐면 여리고를 지나 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겐 사람들이 여리고를 들어와서 유다 남부 쪽으로 가서 지내도록 했는데 헤벨은 지금 어디를 가는 거예요? 남부 지역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올라가냐면 북쪽으로 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 지파로 살아가는 것보다 누구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한 겁니까? 하솔 왕 야빈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이 사람 입장에서 낫다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겐 지역 사람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남부로 내려갈 때 자기 혼자 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하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17절을 보시면 이 일을 하는 거죠.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뭐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화평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7절을 보시면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누가 누구에게 화평을 맺자고 한 거냐면 헤벨이 하솔 왕 야빈을 찾아간 거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당신의 백성이 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나를 받아주십시오. 우리 조약을 맺읍시다 해가지고 둘이 조약을 맺는데 어떤 조약을 맺게 된 거냐면 당신이 필요한 정보 있으면 내가 정보 다 제공해 줄게요. 그리고 필요한 것 있으면 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당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다스릴 때가 되면 나한테 한 자리 달라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 헤벨과 하솔과 야빈 사이에 조약이 맺어져요. 화친이 맺어져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헤벨 입장에서 어떤 생각한 거냐면 내가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지리적으로는 신분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이미 이 사람의 정치적으로는 그다음에 자기 계획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하고 그냥 하솔왕 야빈의 백성이 되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변절자 헤벨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누가 되게 마음이 불편했냐면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의 마음이 되게 불편했어요. 그래가지고 야엘이 헤벨에게 어떤 얘기를 했을 것 같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여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먼저 화친을 맺은 게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를 떠나가지고 살아가도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에 내려가가지고 우리 가족들은 다 그쪽에 있는데 우리 혼자 여기 와서 살아도 될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누구의 마음에 되게 불편했냐면 야엘의 마음에 되게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야엘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데 헤벨이 그 얘기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오히려 헤벨 입장에서는 야엘의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아내가 세상 물정도 모르고 정말 그냥 너무 순수하게 살아가는구나. 사실은 그 얘기를 생각하면서 이 얘기를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이 사람을 무시하죠. 그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상황입니다. 헤벨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보다 그냥 하솔왕 야빈의 자녀가 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엘의 마음에 처음에는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헤벨이 계속해서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입을 것도 갖다 주고 그렇게 하니까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거를 받아 먹으면서 마음이 나쁘진 않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 사람들이 살아오고 있었던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솔왕 야빈 사이에 전쟁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12절을 뭐라고 하냐면 12절의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보시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라고 되어 있죠. 다시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볼산에 올라간 것을 어떤 사람이 알게 됐어요. 어떤 사람이 정보를 제공했어요. 누굴까요? 헤벨이겠죠.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다볼산에 올라가 있으니까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를 이끌고 시스라가 내려갔는데 뭘 끌고 간 거예요? 철병거 900대를 끌고 가가지고 어디에 자리를 잡냐면 기손강 옆에 자리를 잡아요. 왜냐하면은 그 철병거를 움직이려면 뭐가 중요합니까? 마차로 움직이려면 뭐가 중요해요? 넓은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기동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손강가 바로 옆을 보면 무깃도라는 평야지대가 있기 때문에 이 무깃도라는 지역으로 기손강가 옆에서 자리를 옮겨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5장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갑자기 하늘에서 별들의 전쟁이 벌어졌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하늘에서 갑자기 벼락이 치고 천둥이 치고 그러면서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니까 이 일이 지금 그 하솔왕 야빈과 그 군대 장관 시스라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계획이 없던 일인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건기 우기 나눠가지고 비가 내리는 때가 있고 비가 안 내리는 때가 있는데 지금 예정에 없던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니까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비가 그칩니까? 안 그칩니까? 비가 안 그치고 비가 계속 내리는 거예요. 비가 계속 내리면서 이제 결국에는 그 기손강이 범람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땅바닥은 진흙이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거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지게 되니까 그때 이제 드보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시면 여러분 지금 전쟁의 모습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려지시죠? 철병거가 기손 강가 옆에서 무깃도 지역에 다 펴 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면서 이제 아수라장이 된 거죠. 아수라장이 된 상황에서 드보라가 시스라 그 바락에게 지금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쳐들어가야 된다. 여호와께서 네 앞에 이렇게 일을 행하지 않고 있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듣고 바락이 군대 10,000명을 이끌고 내려가서 막 이제 전쟁을 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철병거 900대가 완전히 전멸을 하게 되죠. 전멸을 하게 되고 시스라가 이제 겨우겨우 자기 혼자 목숨을 유지해가지고 도망을 쳐요. 어디로 도망을 칠까요? 헤벨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하고 우리하고 계약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도망을 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 헤벨의 집으로 이제 시스라가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면은 도망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서 무슨 일을 당합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자기 목숨을 잃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시스라 입장에서는 그냥 가면은 헤벨이 있을 줄 알았는데 헤벨이 있어요, 없어요? 헤벨이 없잖아요. 헤벨이 없고 누가 나와요? 야엘이 나오는데 야엘이 이 사람을 딱 보자마자 뭘 느끼냐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겼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아, 얘가 지금 병거를 끌고 갔는데 혼자 걸어왔고 비를 맞고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왔는 걸 보고 야엘이 단박에 깨달아요. 아, 얘가 졌구나.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겼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야엘 입장에서는 이제 그 시스라를 맞이하고 난 다음에 중대 결심을 해요. 어떤 결심을 하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죽이고 내가 이제 새롭게 삶을 출발할 수 있는 전환점을 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야엘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여러분 18절을 보시면 18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여 들어오시옵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야엘이 시스라를 맞이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행동은 이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켜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 이불을 가져오거든요. 타월을 가져와가지고 당신 비도 많이 맞고 몸이 추울 것 같은데 이걸로 몸을 좀 닦으십시오. 그래가지고 맞이하고 그 다음에 이불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닦아주고 몸을 따뜻하게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요. 이제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시스라가 마음에 안심을 하고 난 다음에 요청하는 게 뭐냐면 이 얘기죠. 19절을 보시면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먼 길을 걸어와가지고 달려와서 목이 마른데 물을 좀 마시게 하라 했더니 이 사람이 뭘 갖다 줍니까? 야엘이 우유를 갖다 줘요. 왜냐하면 여러분 따뜻한 우유를 마시고 나면 몸이 이렇게 피곤이 이렇게 노곤해지는 게 풀리잖아요. 그래서 야엘이 뭘 갖다 주냐면 물을 달라고 했는데 우유를 꺼내가지고 따뜻한 우유를 갖다 주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이거 마십시오라고 하고 난 다음에 19절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를 덮으니라고 돼 있잖아요. 우유 주면서 또 이불로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보고 난 다음에 시스라가 이제 마음이 완전히 긴장을 푼 거죠. 완전히 긴장을 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제 거기서 그냥 그대로 자요, 시스라가. 근데 이제 재밌는 게 21절을 보시면 자는 거를 목격하고 난 다음에 야엘이 어떻게 하냐면 저기 가가지고 한 손에는 망치 들고 그다음 한 손에 뭘 들고 옵니까? 말뚝을 들고 와가지고 시스라가 옆으로 자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가가지고 이제 그 여기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을 대고 이제 그걸 박는 거예요. 박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21절에 보시면 제가 어디에 이제 시선이 꽂혔냐면 여러분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어떻게 합니까? 그의 관자놀이의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땅에 박힌이 돼 있잖아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아니 성경 기자가 왜 이렇게 이 장면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을까? 아니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말뚝이 사람의 머리를 뚫고 나와가지고 땅에 박힐 정도로 박을 수 있을까?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야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못질을 했을까, 어떻게 망치질을 했을까 생각해 보는데 야엘의 마음에 그냥 단순한 마음으로 이거를 하진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앞서서 제가 야엘의 마음이 어땠다고 했습니까? 자기 남편이 이스라엘을 반역하고 떠나 있을 때 그걸 바라보는 마음이 어땠다고 했어요? 되게 불편했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 사실 야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내가 이 생활을 청산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오히려 남편이 그거를 말렸었고 오히려 그냥 자기는 그렇게 한 명의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무명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시스라가 자기 앞에 왔고 그리고 이 사람을 죽이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하니까 야엘의 마음 가운데 이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 사람을 재우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말뚝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람의 관자놀이에 박는데 처음에는 어떤 마음으로 이걸 박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는 내가 진짜 이 생활 끝낸다 하면서 이제 시스라를 죽이고 내가 돌아간다라는 마음으로 망치질을 한번 딱 했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 내가 왜 진작에 이거를 빨리 끝내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진작에 이런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을까라는 후회가 찾아왔을 것 같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망치질을 또 하면서 어떤 마음이 찾아오냐면 죄책감이 찾아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남편의 잘못이라고만 얘기를 하기에는 어때요? 자기가 그동안 받아먹은 게 너무 많아요. 남편이 갖다 주는 걸 보면서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그거를 넙죽넙죽 받아먹었고 그러면서 자기도 이 생활에 길들여져 있다는 거를 알게 됐고 그래서 처음에는 후회와 아쉬움과 원망과 그런 마음으로 망치질을 시작하다가 망치질을 하면 할수록 이게 이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도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진짜 이거 끝낸다 이제.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는 야엘이 이 망치질을 할 때 저는 한 번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의 머리에 대고 한 번 팡 쳐가지고 한 번 시계 쳤는데 이 사람이 뚫고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오늘 너무 리얼하게 한 번 팡 쳤는데 이렇게 뚫고 나와가지고 땅에 박혔다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대고 난 다음에 계속 쳤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사람을 때리다 보면 처음에는 그냥 내가 때릴 때 우영우를 얘기해야 됩니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사람 싸우다 보면 이렇게 막 때리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의식을 가지고 때리다가 어떻게 됩니까? 흥분하고 막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거를 잊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완전 내가 사람을 때리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손이 막 나가게 되고 이제 그러는 것처럼 저는 야엘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이거를 한번 빵 쳤다가 또 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안에 여러 복합된 감정이 터져 나오면서 시스라가 이미 죽었는 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 뭐가 흥건히 묻어 있냐면 시스라의 피가 흥건히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기자가 그래서 이 장면을 길게 묘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야엘이 말뚝을 가져다가 망치를 가져다가 그거를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대고 때려가지고 땅에 박혔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사람의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대조되고 있는 거죠. 헤벨은 어땠어요? 헤벨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지만 하나님보다 누가 더 두려웠냐면 하솔왕 야빈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 900대가 더 무서웠기 때문에 그에게로 돌아가는 삶을 살았다면 야엘은 어땠습니까? 하솔왕 야빈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돌아오라는 사인을 보고 난 다음에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헤벨은 자기가 계속해서 헛된 거를 따라다니면서 살다가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야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사인을 주고 난 다음에 야엘은 자기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 기자가 이 두 사람의 모습을 계속해서 대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어보는 거죠. 네가 섬기는 거는 하솔왕 야빈을 두려워하냐? 아니면 하솔왕 야빈이 아닌 나를 두려워하냐? 저는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저는 적용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이 이제 상상수훈에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면 해요?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얘기를 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이 생각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당연하지. 하나님과 돈을 어떻게 같이 섬겨? 두 주인을 같이 섬길 수 없는 거지라는 마음의 한편에 당연한 마음과 함께 또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돈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나라는 현실적인 질문이 들지 않나요? 저만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신혼집을 이제 처음 구할 때 제가 홍대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홍대에서 사역을 할 때 집을 이제 구하려고 다니는데 홍대 앞에 이제 그 당시에 2006년도, 2007년도만 하더라도 그때만 하더라도 집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지금하고 비교는 할 수 없겠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집이 비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하철 한정거장을 걸어갔더니 합정으로 한정거장 걸어갔더니 1,000만 원이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정거장 당산으로 걸어갔더니 또 1,000만 원이 내려오고 그렇게 한정거장 걸어가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 화곡까지 갔는데 김포공항 인근까지 갔죠. 그랬더니 살만한 집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갈 수 있는 돈으로.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우리 선배 간사님한테 했더니 선배 간사님이 얘기를 들으시고 나도 그렇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처음엔 내가 신혼집을 여기 홍대 근처에 얻었다가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일산으로 갔다가 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엔 파주로 올라가고 그리고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문산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이대로 되면 나는 북으로 올라가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집을 구할 때마다 사실은 돈의 힘에 대해서 정말 뼈저리게 느껴요. 내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이 너무 강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앞에 가면 주눅들고 위축되는 게 우리 모습이라는 걸 너무 잘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이 누구에게까지 지금 이제 옮아가고 있냐면 대학생들도 그거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정말 크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 사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대학생 선교단체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친구들이 저를 만나면 어떤 거를 상담을 했냐면 가정에서 부모님과의 관계 혹은 뭐 주대심 혹은 뭐 이제 군대, 이성교제, 진로, 술, 담배 이런 거 물어보다가 지금은 그런 거 물어보는 친구들 한 명도 없어요. 진짜 거의 없어요. 뭐 물어보냐면 목사님 주식해도 되나요? 목사님 비트코인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거죠? NFT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코인 세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걸 물어봐요. 그럼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질문을 처음 받았을 때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그런 거를 어떻게 대놓고 나한테 물어볼 수 있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인 것도 아니고 답을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처음에 이제 이거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얘네들이 좀 너무 돈을 밝히는 거 아닌가? 처음에 옛날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친구들이 왜 이 고민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고민의 끝자락에는 결국에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근래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막 치솟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서 뭘 느꼈습니까? 양극 현상이 심화되고 부의 대물림이 생기고 내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벽이 있다라는 거를 청년들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주식이라도 하고 코인이라도 해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이거를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을 보면서 이 친구들이 주식을 하거나 코인을 하거나 그냥 그 자체에 대해서 뭐라 하진 않아요. 나중에 저희가 바울에서 이제 하반기 때 주식 경제활동, 투자, 투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이제 재테크와 관련돼서 한번 할 거거든요. 특강을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는 않아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학생들이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자기가 그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어떻게 하냐면 선을 넘게 되는 거죠. 대출을 받게 되거나 그리고 그거를 이제 신용으로 땡겨가지고 나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근래에 어때요? 안 되잖아요 이게. 근래에 이제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고
그다음에 루나 사태 때문에 이제 그 코인 시장도 붕괴되고 막 되게 힘들어지고, 붕괴라는 표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힘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가격도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금리가 올라가고, 이제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근래에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비투를 해가지고 코인을 하거나 주식을 해가지고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사람, 청년들을 도울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뭐가 마음이 아프냐면,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어떤 어려움 때문에 이거를 하게 되는지는 너무 잘 알겠는데, 그 선을 넘어가지고 느끼게 되는 이제 그 친구들의 어떤 현실들을 바라볼 때 그게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누구의 모습이라고 생각되냐면 오늘 헤벨의 모습이라고 생각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철병과 900대를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실제로 오늘 보면 바로 앞을 보면 바락이라는 군대 장관이 나오는데,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쟁의 승리를 줬다, 네가 가서 그거를 이겨라 라고 얘기를 할 때 바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난 못 가요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철병거 900대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바락도 그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어요. 두려움을 느꼈던 건 바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철병거 900대를 보면서 다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간이 두려움을 가지고, 인간이 불안해하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는 저는 그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한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헤벨이 가졌던 문제가 뭐예요? 헤벨이 가졌던 문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려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솔왕 야빈이 우리를 먹여주고 살려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족속을 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북으로 갔고, 그리고 이 사람이 했던 게 뭐예요? 하솔왕 야빈과 화친을 맺은 거죠. 저는 헤벨이 했던 잘못이라고 하면, 헤벨이 했던 잘못은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가 단지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못 믿었기 때문에, 그냥 그게 아니라 선을 넘은 거죠. 근데 야엘은 어떻게 했냐면 그 넘었던 선을 다시 돌아온 거예요. 네가 다시 돌아와라라는 하나님의 사인 앞에서 야엘이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야엘이 그 십자가가 아니죠. 야엘이 그 못을 박을 때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하고 교차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 모습하고 교차된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엔 그분의 십자가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가 십자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분이 죽으신 것이 결국에 내 죄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이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누구라는 걸 알게 됩니까? 내가 박았다라는 걸 알게 되고, 주님이 그 십자가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네가 과거에는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이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말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종용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십자가 위에 두 강도가 함께 매달리잖아요. 한 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반대하고 증오하고 멸시하다가 어떻게 돼요?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그 옆에 있던 다른 강도는 주님, 당신이 하나님 나라 이룰 때 저를 기록해 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회심을 하게 되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헤벨과 야엘의 모습이 그 두 강도의 모습과도 오버랩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너는 헤벨과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야엘과 같이 돌이키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바울지체 한 분 한 분이 야엘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철병거 900대 그걸 보면서 전 두려움을 느끼는 감정,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찌할 수 없다고도 생각되고 그 앞에서 주눅들고 위축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앞에서 선은 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하고 그 길을 떠나는 헤벨과 같이 살아가지 않고,
우리가 야엘과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오늘 본문 이 얘기만 하고 제가 마칠 건데, 여러분 17절을 보시면 재밌는 게 뭐냐면 17절에 이렇게 돼 있죠. 4장 17절을 보시면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어디로 갔다고 합니까? 겐 사람 헤벨의 아내 누구의 장막이에요? 야엘의 장막이에요. 이게 뭐가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11절을 보시면 11절에서는 분명히 이게 누구의 장막이었냐면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어디로 갔다고 합니까?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라고 하잖아요. 여기선 장막이 누구 거였어요? 분명히 헤벨 거였어요. 11절에서는 헤벨의 장막으로 시작했다가 누구의 장막으로 마치게 됩니까? 야엘의 장막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헤벨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반역한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자기에게 주신 유업과 기업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유업과 기업을 누가 받게 되는 겁니까? 야엘이 받게 됐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 헤벨과 같지 아니하고 야엘과 같은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하나 하고 같이 기도 한번 할 텐데요.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엘의 마음을 묵상하는데, 야엘이 찬양을 불렀다면 무슨 찬양을 불렀을까 생각하다가 야엘이 이 찬송가를 불렀을 것 같아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내가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저는 야엘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깊이 헤아려 알게 해주시고, 혹시나 우리가 헤벨처럼 무서워 두려워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것이 있다면 다시 야엘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함께 소망함으로 이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주께서
주님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요.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헤벨과 같이 충분히 반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그리고 철병과 구백대가 너무 강해 보이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소망으로 살아가기에는 이 세상이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라고 너무 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두려워할 수 있고 불안해할 수 있고 걱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불안함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삶을 주님은 초대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저는 모르지만 그 두려움의 감정을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 우리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야엘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그 감정이 두려움이고 수치고 불안이고 원망이고 죄책감이든지 간에 그게 어떤 거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야엘처럼 주님 다시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내 인생이 헤벨, 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정말 야엘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바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금 주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헛된 의미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각오와 단절하고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누구나 두려워할 수 있고 누구나 우리 가운데 염려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죄의 둥지를 틀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오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를 부끄러워하면서도 민망히 여기면서도 아버지 집에 나아가기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십자가를 처음 바라볼 때 우리가 느꼈던 그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우리 가운데는 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주와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무미건조한 고백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에 참된 힘이 되고 참된 능력이 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바울 공동체 가운데 주님 당신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나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또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이
헤벨과 같은 인생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야엘과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며 또 앞으로의 우리 인생을 내다볼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많은 불안함과 두려움과 유혹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올 테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이키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꿈꿀 때마다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되고 이 십자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되는 그러한 우리 바울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을 주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7월 24일 바울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지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들 여러분 드시는 플라스틱 그 카페에서 가져오시는 음료 분리 배출해 주시고 음식물 묻히지 않고 쓰레기 버릴 수 있도록 또 좀 잘 청결하게 닦아서 버려주시고 네, 이 안에서 식사를 하시거나 뭘 드시면은 네, 환기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계속 공지하는 거긴 한데요. 회비로 저희는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직장인 10,000원, 비직장인 5,000원 저희 회계님 카카오뱅크 계좌로 네, 회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 토요일인 7월 30일에 영파요고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바울 함께 청소하니까 함께 청소하고 네, 저녁도 같이 먹고 또 이렇게 놀 수 있는 분들 같이 저녁 시간에 노는 시간들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30일 토요일 5시까지 영파요고로 와주시면 되고 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 리더님들께 말씀드리면 리더님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것이고 리더님들은 나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그리고 저희 교회 장소에 이전을 하죠. 주소 이전을 해요. 그래서 14일이 영파에서 드리는 마지막 종교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바울 예배가 없고요. 21일은 마청동 네, 저희 교회로 옮겨져서 예배 드리니까요. 일로 오시면은 안 돼요. 그래서 장소는 어딘지 지도랑 해서 준비해서 다음 주에 네, 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기도는 저고요. 네, 일단은 패스해 주세요. 네, 오늘 바울 예배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하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근데 네, 오늘 디모데 예배가 없어서 디모데 세 가족분이 4분이 오셔가지고 뭐 좋죠? 좋고 네, 그래도 이제 새로 오신 분들 우리 또 형 누나들 언니 오빠들이 뜨겁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 새로 오신 분들은 바울 카카오 플러스 채널 통해서 소식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네, 채널 친구 추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새로 오신 분들 그리고 또 이야기 잘 나누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또 간만에 보는 친구들 있으면 함께 인사하는 시간들 좀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네, 다들 일어나셔서 좀 이렇게 저렇게 한 10분 정도 네, 인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뭐 어색하고 떨리고 심장이 막 이렇게 터질 것 같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네, 여러분들 잘할 수 있거든요. 일어나셔서 좀 인사 못했던 친구들과 좀 위주로 네, 좀 관계 맺고 아름아름 알아가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노래 좀 틀어주세요.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신
네, 담소를 이제 적당히 마무리해 주시고 다 같이 동그랗게 원으로 서서 마침송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동그랗게 한번 서보실까요, 여러분? 자, 우리가 함께 서로의 얼굴을 다 볼 수 있도록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서 동글동글 저쪽으로 이렇게 붙어주세요. 붙어서 저번 주에 이어서 새로운 마침송 가지고 왔습니다. 그 위로부의 하나님의 사랑이 축복송이죠. 그래서 여러분 서로 같이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해주는 시간 가지면서 마무리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손이라도 펴서 좀 이렇게 축복 좀 해주세요. 축복합니다. 축복 좀 해주세요, 여러분. 서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당분간은 짧고 상콤한 이 찬양으로 마침송 하도록 하고 오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항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